안녕하세요. 나사렛 아침 묵상의 최한병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사무엘하 15장 말씀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며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되죠. 그 가운데 다윗의 명령으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베어다 놓았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라고 여호와께 자신을 맞으러 나온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기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며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아팠던 것은 그와 가장 친밀했고 또한 신뢰했고 믿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로 다윗 곁에서 카운셀러의 역할을 하며 시대를 읽어내고 다윗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대적할 때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그의 반역의 전략가로 배신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살롬이 어떤 반역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사회적 대세가 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회적 대세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히도벨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을 의도적으로 반역하여 압살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당대의 탁월하고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그러나 그의 최후는 자살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에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자기의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고의적 자살입니다. 그는 당시의 대세를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보다 더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압살롬이 대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생각한 대세였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을 남기고 간 후궁 10명과 옥상에서 그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침하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상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지켜봤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간음 사건의 장소에서 아들도 간음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친할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따랐던 30인 중 한 명인 엘리암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였으므로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의 손녀 사위가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의 증손자가 됩니다. 결국은 손녀 사위를 배신하고 그리고 증손자에게 배신당한 아히도벨은 늙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관계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란 단어는 이실로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나와 화평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나와 화평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배신했다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누군가는 발을 씻겨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나에게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날 배신할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히브리어로 키리옷 예후다로 키리옷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키리옷이란 단어가 한 도시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키리옷이란 말 자체가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큰 도시에서 온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남쪽 지역에서 온 소위 노는 물이 다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가 생각했던 대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똑똑한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또 머리를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과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배신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배신과 미움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에게 수많은 자들이 그를 배신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었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어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교훈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